어, 우루과이에서 스페인어를 배운 지 좀 2년이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어 공부를 하게 된 거는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어, 이렇게 커리큘럼상은 이 B1 정도까지는 수료는 했는데, 제가 이 언어를 학습한 만큼 습득된 이 스페인어는 아직 A1 가정 초급 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 초급 정도도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초급을 계속 2년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좋았던 점은, 내가 배운 거를 말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학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반복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었을 때 이제 원어가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 요즘 제가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글씨로, 문자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것은 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신앙생활도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읽지는 않았고요. 요즘에 책을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성령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가 지은 책인데요.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25살 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벌써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우연찮게 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꺼내 들었는데, 25년 전에도 정말 뜨겁게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머리글을 읽고 있는데, 이 어, 머리글을 읽으면서 또 이 머리글을 읽으면서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읽어보면서, 또 그냥 저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한번 이 거룩한 말씀 묵상과 독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여 주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그분은 천지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오순절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예수께서 이미 밝히셨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 남미에 오면 이렇게 치우친 성령론, 또 치우친 신사도주의 운동 때문에 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분명히 이 안 좋은, 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또 이 이 성령론을 또 균형 있게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루과이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최근에 이 창세기를 좀 자주 읽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능론적 관점으로 이 좀 창세기를 다시 봐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임스 패커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며 주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그분은 천지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오순절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예수께서 입이 밝히셨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성취하셨다. 이 구절에 제가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어, 여기 우루과이에 있다 보면 유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메시아닉 주이시들도 이곳에 있고요. 또 그들 중에도 메시아닉 주이시 중에는 또 오순절을 되게 뜨겁게 이렇게 오순절 신앙을 갖고 있는
메시아닉 주이시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안에 어, 이 메시아닉 그 주이시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단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금기일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베레시트, 천지창조라는 그 태초에라는 그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창세기 1장 2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오늘 또 두 번째 보혜사의 역할에 걸맞게 예수의 대리인이자 대표자로서 인간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인, 강하게 하는 자, 후원자를 뜻한다. 최초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보혜사의 활동을 통해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영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보혜사 역할을 감당해 오셨다. 그분의 이러한 사역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멈추셨다면 교회는 오래전에 그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을 잃어버렸을 때고 끝내는 사라졌을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 직적, 윤리적, 영적, 관계적 측면, 예배의 감동, 밖으로 나가 증거하는 것에서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활동 덕분이다. 고로 성령을 배제한다면 활력 있는 신도나 회중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성령이 없다면 신자도 없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도 살아남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같은 지역이라 해도 성령의 사역이 더욱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때가 있다. 오늘날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남미, 미국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 보인다. 내가 여기서 굳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실상을 아시며 영적인 문제에 대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더 남겨두셨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을 일과 하나님이 주위에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기독교가 와해되고 있는 반면 성령께서는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신선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계신 듯하다. 물론 나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의 깊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한 기독교 지도자는 북미의 기독교가 3,000마일 너비의 깊이는 반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가 깊이가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우려는 사실 인정한다 해도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뒤흔들고 계시다는 인식이 없다면 이 책은 아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고든 코넬 신학교 리차드 러블레이스 교수가 말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통일 이론, 여러 갈래 나뉘어져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상의 이론, 그 요소들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상 완성하고 보니 이 책의 차례가 마치 네 코스로 구성된 음식 메뉴와 비슷하다. 우선 1장에서는 성령의 새 언약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와
사역을 전하는 일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 논중은 에피타이저 정도면 된다. 2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수프에 해당되는데 좀 걸쭉하겠지만 영양은 풍부하다. 다른 수프와는 달리 걸쭉하면서도 많은 수프가 될 것이다. 나는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장이 실제로 그런 수프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3장부터 6장까지는 고기 부분에 해당하는 이 책의 골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웨슬리의 완전론, 고전적 캐직교의, 그리고 이 시대의 은사주의적 영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에 대한 유서 깊은 견해도 접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 견해가 그 어느 주장보다도 더 성경적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부흥하게 하는 보혜사의 사역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이 디저트로 나온다. 디저트란 무엇보다 달아야 제맛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으리라. 오히려 씁쓸한 맛을 느낄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보다 읽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령과 동행하라.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은 원제목이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이른바 실용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동행한다는 개념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여기서 행한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보행자의 수족을 움직이는 행위나 살아가는 활동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페리파테오가 아니다. 선 안에서 걷는다. 규칙을 지킨다. 타인의 통제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의 단어 스토이케오이다. 믿음, 예배, 찬양, 기도, 개방성,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규율, 용기, 도덕, 실제론, 풍성한 복음 증거는 바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한다. 이 책에 거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독자들이 이 책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의 위에 엄청난 문장에 명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현재의 삶의 방식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이러한 새롭고 초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배울 의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요청한다. 만지심을 입거나 겸허해지거나 죄를 지적받거나 변화될 각오 없이 성령의 사역을 연구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성령 사역을 연구한 일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시도이다. 1908년 만주에 있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이런 편지를 썼다.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기적 같은 건 믿지도 않고 무딘 감각에 자기의로 가득 찬 한 중국인이 평소의 모습을 버리고 간청해서 아무리 고문해도 털어놓지 않았을 여러 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중국인이 체면도 잊은 채 울면서 자신의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이것을 일종의 종교적 히스테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질이 다양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 장로교인 60여 명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이 뜻하지 않는 사건을 회피하려 했지만 지난주 내내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들은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여기에는 한 가지 설명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사도신경의 구절이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엄숙함으로 우리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엄숙함. 과연 이 구절이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맞아떨어지는가? 성령께서 중국인들의 자기의를 공격하고 뒤엎으시며 양심을 자극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평정과 고요를 송두리째 빼앗아 마침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했던 이 사건은 가히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교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는커녕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성령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찾아오신다.
따라서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느끼도록 인도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며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이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충격으로 감동받거나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느끼도록 이끌어줄 여행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청교도 존 오원은 7년의 노고 끝에 탈구한 책의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다. 독자 여러분이 이 기만적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처럼 간판이나 제목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마치 극장에 들어가는 로마 장군 카토처럼 책 속으로 들어와 건성으로 둘러보고 그냥 나가버릴 생각이라면 여기까지 본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께서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 또한 이 시점에서 이 책을 손에 들게 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책을 읽으려면 기만적인 시대의 일반적인 독자들처럼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가볍게 넘겨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요즘 성령에 관해 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어 주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조술한 책이다.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시편 119편을 두세 번 읽은 다음 독서를 이어가는 편이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는 생각들이 그야말로 생각에 그친다면 우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쭐거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움을 받는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난 수년에 걸쳐 대서양 양단에서 이 책의 초기 원고들을 읽고 의견을 보내준 많은 분들과 1982년 존 웨슬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설한 라이언 강좌에 참가한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한 원고를 훌륭히 타이핑해준 메리 파킨, 낸시 모하우스 그리고 엔노 포드와 색인을 만들어준 짐 포드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이 책은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와 참고 서적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소를 쓸 때도 그랬듯이 직접 찾아 대조해 보라는 뜻에서 본문 안에 성경 구절을 함께 적었음을 밝힌다. 25년 만에 이렇게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때는 청년 때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싶은데 성령을 아는 지식 때문에 이 책을 좀 열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제임스 패커의 저자가 또 청교도 존 오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이 성령님을 대한 저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제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책을 다음부터는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책, 좀 이 기초를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독서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학습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이 습득, 정말 하나님의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좀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 또 이 출판사 부분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책에 대한 부분 링크나 구매 이런 것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 경건한 삶들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사사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요수아와 그 갈렙의 그 갈렙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갈렙이라는 어원을 보면서 칼렙 그칼 전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갈렙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갈렙은 나이가 노년으로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서 정말 그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 땅에 있으면서 안주하고 싶고 도전하기 싫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갈렙이라는 이 인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정말 흐지부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이 히브리어 어원에서 주는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라는 이 히브리어 해석이 제 마음속에 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되는 저의 직분인데 제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필리핀 선교지에서 이렇게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렇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열정과 반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영역들이 또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반대로 제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고 또 이 나라는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반대로 우루과이에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건데 나라는 존재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믿는다면 나라는 존재도 정말 가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무너져 내렸던 이 자존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단단함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 마음의 단단함이 또 인간이 작정해서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부분들이 결국 인간의 의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제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은 어떤 큰 꿈을 이렇게 꾸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장소에 나와 있는데 이 장소 좀 너무 감사하죠. 또 이 장소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참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침착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지구 정반대편이거든요. 요수에서 땅을 파면 나오는 것이 우루과이입니다. 예, 한국의 정반대인 거죠. 근데 참 사고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정말 진짜 많이 달라요. 네, 이 귀한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좀 중보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곳에 이 손상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도하는 일에 분명히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도와드려야 되지만 제가 또 우루과이에서 누군가의 힘을 얻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스스로 자라나서 이렇게 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이 스스로 또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제가 또 그분과의 연합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우루과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도 그 선교사님의 길을 따라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길거리에서 전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 정말 귀한 사명을 맡고 있는데 또 제가 예전에 저의 이 별명을 제 스스로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저는 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자라나야 되는 일정의 상황에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제 내면의 세계들이 더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상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선교사님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음의 부담감도 있지만 저도 평일에 이곳에 와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정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루과이 땅이 분명히 강팍한 땅이어서 예수님을 믿겠냐 싶은데요. 또 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선교사들은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식물원인데 이 식물원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여가 시간을 가지러 올 때 또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이 또 듣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이 우루과이 땅이 복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책을 한 구절 읽었는데 또 제 안에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또 글자적으로 접근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과 또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이 시간 저에게 이 따뜻한 마음과 이 도심 속에서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령님을 알아가는데 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저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루과이 성도들 가운데 주님 또 우루과이 나라 가운데 선교사로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생각나는 손상호 선교사님 사역과 주님 환경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넘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손상호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